신앙 유지하기가 옛날같이 쉽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구청에서 저는 우리 교인이 제 사무실에 오는 줄 알고 예 어서 오십시오 했더니 구청에서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죠. 예배를 어쨌든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지난 주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우리 협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은 오후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이 주일 예배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전부 다 적더라고요. 적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다 하지만은 주일 예배만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거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많이 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일요일 날도 모든 교회 돌아다니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면서 제가 수고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에 소독하러 오겠습니다. 안 와도 괜찮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소독하러 오십시오. 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저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리라고 우리가 상상을 못했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가 늘 생각하기를 이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거지. 정말로 막 좌우에 시편 91편 같이 좌우에 막 쓰러지고 장례를 치르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도 그렇게 크게 은혜롭지는 않겠죠. 그러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통이요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저 좋은 날, 정말로 좋은 날 다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맞이할 일에만 골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재앙의 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인교회 부탁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후일에 어떤 사람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후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관한 말이 아니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가 혼탁하고 종교가 해이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절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도움에 힘입어 안식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꽃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놀랄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있고,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신앙의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혹해하는 영, 미혹해하는 영, 사탄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신천지를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 신천지 예수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정말로 자기가 보혜사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성령의 사신이라고 호통을 치던 사람이 죄인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걸 보고 참,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다 있나, 저런 보혜사가 다 있나. 하나님이 노하셔서 손을 대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대에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믿기를, 천하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하다면 질병 정도는 하나님이 고통을 안 당하도록 해주겠죠. 지금 중국에 참,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 500억을 중국에 또 보내더라고요. 약속한 거라고요. 참 정말로 중국에 저렇게 머리를 숙여가지고 이 나라가 무슨 좋은 일 볼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듣고 참 우리 국민은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고, 지그가 질병을 퍼뜨려 놓고 지그가 퍼뜨린 것 아니라고 말하고,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한국 사람이 간첩이 대문에 못을 받고 차압하는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저래도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가, 아주 의문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자유민족, 자유주의의 깃발을 꽂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동안 참 은혜롭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이기고 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선한 일꾼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선한 일꾼, 선하다고 하는 칼로스는 훌륭한, 아름답고 좋은 이런 뜻입니다. 일꾼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집사. 우리 여기서는 봉사자, 사역자, 이런 일꾼이란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보통 집사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이 일꾼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요,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시대에 주님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말씀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믿음과 말씀으로 깨우쳐야 한다. 깨우쳐야 한다. 오늘 여러분, 말씀 따로 내 따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요, 제가 그랬죠. 내가 말씀에 인을 치면 주께서 나를 인친다 그랬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정말로 믿음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봉사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의 일꾼은 누구에게든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가 형제를 깨우칠 때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우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깨우친단 말은요, 담아둔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랄 일이 있을 때 놀라지 않아야 되고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렵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꾼, 다 자기가 선한 일꾼이라고 하지만은요,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믿는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는 땅의 식물을 먹고 자라나지요. 건강하죠. 우리가 영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육체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야 주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 시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는 육을 무시해버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서 부활 기다리겠다, 그런 신앙이지만, 우리는 어떤 재앙이 오든지 어떤 환란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오더라도 우리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남게 해주시는 역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걸 지금 어디에 메르스 그 세균이 퍼졌다, 어디에 지금 몇 사람이 발생했다 이래가지고 자꾸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요, 이거는 국가에서 이게 너무 지금 확산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은 이는 그와 무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초월해야 돼요. 여기 초월해야 돼요. 오늘 구청 직원도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를 하고 가는데, 우리 교회만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거든요. 이날까지 은혜시대 교회는 이제는 정말로 당황하고요, 이제는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우리는 더 질서정연하게, 더 확실하게 무언가 나타나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 번 봐보십시오. 교회 이런 무서운 질병이 확 끔습하고 교인들이 쓰러지고 종들이 쓰러질 때 우리 동인교회만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이때를 내다보고 사상검열에 인정을 받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니까 나와 합한 자라, 내가 이 말씀과 엮어지고 묶어진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물러가게 되고 질병이 엄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선하고 착한 일꾼,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야
남는 자가 됩니다. 남는 자가 됩니다. 남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고요, 남이 놀랄 때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요. 다른 것이 있어야지 함께 놀라고 함께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망령된 것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했네. 여러분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요,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망령된 것,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말할 때 망령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지,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굳게 선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여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소리, 여러분요, 허탄하다 이 말은요, 허탄한 소리가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소리, 확실치 아니한 소리,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런 신화는 우와 같은 귀신의 이야기, 범신론적 사상적인 것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걸 막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단들이 아무리 판을 쳐도요, 말씀이 맞지 않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여러분, 신천지도 우리와 맞는 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저것이 틀리느냐, 뭐 때문에 저러느냐, 저걸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는 배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된 소리나 허탄한 소리나 신화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말씀에 내가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저는 이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꼭 해주세요.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사명 때문에. 꼭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꼭 좀 장중에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묶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올 때 우리에게는 함께 13대 사람들하고 같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이런 일이 닿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는 말씀에서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탄한 소리, 진리가 아닌 소리, 모든 소리는 배기게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소리도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아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말씀에서 이제는 굳게 써야 돼요. 말씀에서 요동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으로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박도록 해야 됩니다. 남이 놀랄 때 내가 놀래 자빠지고, 남이 두려워할 때 내가 두려우면 안 됩니다. 남이 놀랄 때 나는 확신을 가지고요, 남이 두려워할 때 나는 감사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국가적으로 재앙을, 이태리가 굉장히 많이 죽고 아주 확산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세계가요,
세계. 이게 여러분요, 이 우한 폐렴은요, 감기하고 거의 감기 사촌이에요. 감기 사촌이에요. 이게 잘못하면요, 이것이 싹 없어져야 되겠는데 이 세균이 계속 남아서 지구인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자꾸 지금 변이, 세균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나에게 면역 체계를 발생하게 하시고 나를 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바라본 저 나라에 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우리는 사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이랬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건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 훈련에 잘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나 순경이나 예배 드리는 것도 연습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찬송하고 연습하고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이게 금생의 연습은 약간의 살아가는 데 도움이 있다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살아가는 데 생활에 약간 도움은 유익은 있지만은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영생과는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6,000년 역사를 마지막 이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금생과 내생에 현재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앞으로 돌아오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곤충이 있죠. 땅에 사는 곤충이 유충으로부터 자꾸 여기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번데기가 되고 이제 날개가 나오고 이제 정상적인 곤충으로 탈바꿈을 하면 곤충의 옷을 완전히 갈아입으므로 땅의 생활에서 공중생활을 합니다. 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곤충이 이제는 이 애벌레가 유충이 자라나서 번데기가 되고 이제 날개가 나서 이제 탈바꿈을 했을 때 곤충의 자기 옷을 갈아입음으로 딴 세상에서 삽니다. 공중에서 삽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의 역사를 힘입고 이 영생의 옷을 갈아입고 주님 나라에서 길이길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학자들이 여러분 70년 사는 동안에요, 우리 몸의 세포 허물이 10번이나 바뀐대요. 10번이나. 그래서 자꾸 늙은 세포는 자꾸 때도 나오고 이렇게 자꾸 벗어지지만은 이 10번쯤 이 세포가 계속 한 사람이 옛날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그 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번 정도 허물을 벗고 바뀐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탈바꿈이 돼야 돼요. 이제 죄악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영생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곤충도 두 세상을 사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곤충도 두 세상을 사는데 우리도 이 정도로 살다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탄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사탄의 소리를 절대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 귀는 진리에서 돌이키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허탄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4절에도 말씀했죠.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망령된 것을 가르친다. 오늘 우리는 절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생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금생입니다. 내생은 주님 나라 가는 축복에 되어질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는 13대 아니에요. 14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겁을 내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망을 하늘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문 성경은요, 다할 진짜 힘력을 썼습니다. 힘을 다해야,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은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진력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더욱 힘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상타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툰다고 그랬죠. 오늘 이 단어가 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저께입니까? 어제 신문에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유행 질병이라고 한 명 기사가 다 났더라고요.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유행 질병이다. 자, 오늘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마시고, 주여 올 것이 오네요. 올 것이 오네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절 더 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세 소망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4번의 하나 감한 태장을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일을 바울이 겪어서도요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바울은 선배입니다. 바울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력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아이고 주님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수요 금요 예배도 못 드리면 신앙이 나태해지면 어떡하겠나.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요 흐르멍텅하게 지나버리면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에도 도움을 받고 내생에 약속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내가 저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다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좌우에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데 두려움이 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절대 코로나 소리 않고요 우한폐렴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병이 나와도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가 지금요 아까 구청 저는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처음에요. 아주 뭐 녹화하고 들어오길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들어오길래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낯선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오십니까? 구청에서 왔다 그러면서 아주 참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협조합니다. 협조합니다. 그러나 주일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도 식사도 일절 안 하고 다 지금 철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다 내가 아는 얘기 다 메모하고 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보다 더한 거 있어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이보다 더한 거 있어도 담대해야 되고요. 더 어려운 것이도 믿음에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